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5가지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제가 해드린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벌써 21장이니까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5가지 주제의 말씀을 제가 전제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이 5가지 주제에서 벗어난 적이 없죠. 5가지 주제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라든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자기들만 해석한다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겁을 준다든지 또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환난과 핍박이 심했습니다. 예배 드린 것 때문에 발각이 되면 이 짐승의 밥이 되어야 되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정말 살벌한 그 환경과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가 없고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삶의 자리에 늘 나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반모섬에서 주시는 사도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 겁을 내도록 주는 말씀일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 생활 더 잘하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자꾸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그리고 힘을 내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언약의 신실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갖도록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만 해석하고 또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라 읽고 듣고 지키는 모두에게 주시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요, 복된 말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말씀이 신실하니 기록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속히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런지 시간 계산하지 말고 날짜 계산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맞이할 준비,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세 번째 주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주제는 세상의 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나라는요, 계속해서 나팔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나팔이 계속해서 경고의 나팔이 불려지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다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강도 그렇고 그리고 산초목도 그렇고 다 3분의 1 이상 계속해서 훼손되면서 세상의 나라는 점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세상의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라, 그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살라. 세상에 가졌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세상에 물질이 없다고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의 물질은 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자유예요.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살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나팔을 우리 귀전에 대고 자꾸 울려준다고요. 경고의 나팔을 울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의 것에 자랑하지 말고, 세상의 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또 세상에 물질이 없다고 모든 인생이 끝나고 그리고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것을 전부 다 얻었어도,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은 다 얻었어도 주님을 모르면, 주님의 나라를 모르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물질을 다 잃어도 주님을 발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과 실패를 논하지 말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그 집착하지 말고 살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천국을 소망하라고, 그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다섯 가지 주제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확인해서 이제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다섯 가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다섯 가지 주제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비교해가지고 스스로 열등의식에 빠지게 만들고 실패한 인생처럼 좌절하게 만드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의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 위로의 말씀, 희망찬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복되신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그 성도가 되셔야 하고요. 주님께서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의 물질을 잃었다고 다 잃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을 잃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소중한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21장의 말씀인데, 이제 마지막 2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아주 절정에 이뤘다고 볼 수 있어요.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도 세상 속에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의 공동체 성도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이 절정의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성경의 이 절정의 이 감격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심장 속에 넣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한 주간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이 감격을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이 전달해서 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네. 이걸 고민하면서 참 부족한 게 많지요. 예, 언어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부족한 게 많지만은, 그러나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심장에 뜨거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냐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는 상황이었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참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은 죽으리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발각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들이 발버둥 치면서 초대교회의 예배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21장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두 가지 측면인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첫째는 뭐냐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다 그랬으니까 새 예루살렘의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그 처소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고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엄청난 보석이 박힌 그 천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자랑해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보화가 바로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전전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은 바로 이 세상과 단절되어서 예비한 처소가 있지, 처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나라와 또 연결되어서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단절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지만은 그런 처소지만은 또한 그 처소는 세상의 나라와 또한 연속선상에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예요. 사실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연결된다면 단절됐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죠. 네? 근데 단절됐다고 얘기한다면, 단절된 새로운 처소라고 얘기한다면 연속선상에 있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만 줄곧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는 역설적인 거라고요. 모순된 거라고요. 근데 성경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세상의 나라와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그 천국은 단절된 또 다른 처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전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천국은 내가 죽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들어갈 수 있는 처소가 있다라고도 가르쳐줘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은 육체의 한계, 육체의 몸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천국은 이미 연속선상으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인데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천국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처소지만은, 그러나 그 처소는 지금 우리에게 임한 천국의 처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바로 이것에 집중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 7 대접을 가지고 쏟았던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나와서 누구에게요? 내게 말하되, 누굽니까? 사도 요한에게 말했어요. 사도 요한에게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했느냐 보세요. 무슨 말을 했는가 보세요. 이리 오라 그래. 이리 오라.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오라. 그 천사가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서 내가 신부인데 어떤 신부냐면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그랬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리 와라. 내가 보여줄 게 있다. 뭘 보여줘요? 신부를 보여주는데 어떤 신부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앞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은 뭐라고요? 우리들은 빛나고 거룩한 흰옷을 입은 신부들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구를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보여주겠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또 한번 보세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누구를요?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엇을 보여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는 거야. 9절의 말씀에 뭐죠? 바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해놓고 10절에 가서 무엇을 보여줬다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바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은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누구입니까가 돼야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누굽니까가 되는 거예요. 누굽니까가. 그러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신부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 거룩한 그 천사가 바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천국은 무엇이 아니라, 물질적인 무엇이 아니라 천국은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구원받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천국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도 없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그곳에 있어야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 성경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는데 그 예루살렘은 누구냐?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이다. 그러니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교회는 누구냐?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내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하네요. 가르쳐준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더 나가 보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래서 그러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가득했다. 근데 그 보석들은 사실 물질적으로 무엇이 아니라 보석 같은 것으로 박혀 있는 새 예루살렘의 성은 물질적인 무엇이 아니라 사실은 그 보석들도 뭐란 얘기입니까? 누구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본문 속에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많은 분들이요, 천국을 말씀하면서 천국은 보석이 박혀 있는 것이고 수정같이 맑은 그런 그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 가면, 바로 지금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잘것없이 살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보석과 같은 그런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의 위로를 주는 것도 될 수가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새로운 점진적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이 땅에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비록 살지만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리고 또 부족해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이곳에서도 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보석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도 우리 한 사람은 바로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인식하고 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감격이라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감격이에요. 어렸을 때 볼 때마다 그 설교를 들었을 때도 항상 그런 얘기 들었어요. 천국에 가면 금은 보석이 있고 천국에 가면 보석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다.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실패하면서 우울하게 정말 세상에서 실패하면서 연약하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 생활하는 그 자체 속에서 빛나는 보석들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보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이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뭐예요?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자스퍼, 그리고 사파이어, 에메랄드, 뭐 이런 정도만 알지 뭐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잘 그 정도밖에, 에메랄드, 뭐 사파이어, 뭐 이 정도만 알 것 같은데,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는 12보석, 그 다음에 21절도 그러잖아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21절 표시해 보세요. 21절 본 그 12문은 12진주다. 진주로 돼. 진주는 너무 잘 알잖아요. 사실 이 진주가 정말 화려한 보석이잖아요. 휘에다가도 탁 달아도 멋지고 목에다가 탁 걸치고만 있어도 참 큐티가 나고 멋있는 보석이 바로 이 진주인데, 그 문에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죽어서 가면 볼 수 있는 보석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보석은 지금 어디에 있다? 바로 지금도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보석이 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보석이다. 시작. 진짜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막 그러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실패하고 예? 그러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네가 보석이야. 네가 천국에 박혀 있는 보석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앞뒤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 12보석 중에 하나씩 선택합시다. 시작. 아니 서로 보면서 서로 보시면서 나는 에메랄드. 나는 에메랄드. 너무 감격스러워요. 저는 이 말씀은 아주 그냥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에서만 볼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보석이라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보석이라는 거야.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내가 보석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석이라. 주님이 보실 때 정말 보기에도 아까운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는 나의 보석이야. 너는 나의 보석이야. 그러면서 또다시 여러분 옆에 돌아보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이 보석입니다. 시작. 얘기해보세요. 오늘 정말 풍성해졌습니다. 오늘 하여튼 12보석 중에 하나씩 선택해가지고 오늘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늘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보석 하나 진짜 막 에메랄드 하나 보석 하려면 얼마나 비싸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보석이고 내가 보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보석이야.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내가 보석들이야. 내가 보석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그 보석을 보리라. 그게 아니라 내가 보석이구나. 내가 지금 우리가 보석이구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석들이구나. 보석들. 맑은 보석들이구나. 아름다운 보석들이구나. 서로를 보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당신은 보석이야. 아마 당신은 야스퍼 같아. 당신은 에메랄드 보석 같아. 당신은 정금과 같은 보석 같아. 맑은 유리 같은 보석 같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석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참은 거예요. 이야,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석이야. 내가 보석이야. 우리들이 보석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보석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바로 우리들이 보석이야.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바보처럼 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보석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값진 보석들이야. 우리들이 보석이야 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주님을 찬양했던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잡히면 죽는데 조마조마하면서 예배 드렸는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가 보석이래. 우리가 보석이 천국의 보석이래. 세상에서 정말 찾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보석 덩어리들이래 라고 하면서 위로를 주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보석들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냅시다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본문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돼요. 다음 주에 그거 다시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풍성한 은혜를 마음속에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